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친 몸과 마음, 피곤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또한 안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늘 주님을 구하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를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사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는 이제 도시에 있었던 결혼식 혼례에 참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이 초청을 받아간 혼인 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3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도 잔치를 할 때 음식이 떨어지면 손님에게 큰 신뢰가 되죠. 결혼식을 한다, 잔치를 열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져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또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 잔치를 연 혼주에게는 이 체면을 구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이 일이 매우 불길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마치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좀 풍성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혼례 문화는 그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식사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를 길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시간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 잔치가 잘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잔치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처럼 혼주가 큰 낭패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낭패를 당한 혼주를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아마도 혼주와 가까이 온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예수님에게 왜 말했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뭐 어디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안다거나 뭐 이런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혹 우리가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왜 그 자리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마리아가 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은 이 당시 상황에 따르면 어머니를 낮춰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 존경의 의미를 담아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바로 뒤에 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나의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려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을,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아냥대면서 당신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려면 이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득한 이때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동생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시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이 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 예수님 자신도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을 했고, 이제 성경의 설명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할 때 이 예수님의 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다음 절인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수님의 때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이고 영광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의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을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의 질문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죠. 얼핏 생각하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왜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마리아의 생각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천사와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받고 그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마리아가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머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비록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알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온전히 나타날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단지 포도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나타나시는 때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순종을 받으셔야 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록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간절한 소망으로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때요,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며 또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항상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수년간 애써서 공부한 것을 시험을 통해 결과를 내는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또한 손주들이 이제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기억나고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이 사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이번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시험을 못 봤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의 기회와 시간이 또한 많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또한 활용하여서 더욱더 복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